할렐루야. 2월 14일 주일 낮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3절은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도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가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진행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걸어간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견뎌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세월이 더 가기 전에 육신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셔서 이 어려운 사태가 사라져 평상의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표 아래 한 마음으로 성경을 암송하며 성경을 펼쳐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까 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함께 협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정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많은 백성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을 또한 일가 친척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계기를 통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 전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번 달부터는 코로나 백신이 들어와 백신의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백신의 유통 과정과 접종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금의 이 백신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의료진들을 또한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어 또한 은혜를 주시어 온 백성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는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드려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둠의 wak한 권세들은 떠나가 가시고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헌신자들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져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사자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시어 준비한 모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루라도 빨리 온 교우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식당에 마주 앉아 점심 한 끼 함께 먹고 싶습니다.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샤론 찬양대를 대표해서 배현석 집사님 가정이 성경 봉독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찬송과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현석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은이와 주찬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이 올려드리는 찬송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는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눈과 교감하며 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교훈이고 삶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사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은이 주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기업들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며 우리 배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치존자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에 알곡의 가정으로 하나님 충분한 주의 권세 가운데에 세우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열방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각 가정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그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고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은 웅크리지 말고 날아오르라. 웅크리지 말고 날아오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소박하게 견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저는요 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을 스스로 좀 낮게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소박하게 사는 거 절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자체가 십자가 군병, 십자가 용사인 걸 아셔야 됩니다. 군병, 용사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 아닙니까? 군인. 독수리가 걸어다니고요 나무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소박하다, 견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독수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독수리는 창공을 가르고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독수리입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 오르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걸어다니기만 하려고 하고 나무에 그냥 가만히 매달려 있기만 하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이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었다는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찬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거나 그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말 혹은 노래, 그걸 의미하는 단어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쓰여진 테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만드셨다는 뜻, 이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소박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돼.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물론 또 사람들이 말이죠, 자신의 성격상 소박하게, 조용하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찬송할 거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 성격이 그러하니 그냥 성격대로 소박하게 할 거야.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십자가 군병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박한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저 들판에서 양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자녀들의 머리에 한 사람을 선택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그 자리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해도 그저 들판에서 그냥 양들 앞에서 그렇게 소박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선택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때로는 큰 일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25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다윗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날 블레셋 군대로 한참 이제 전쟁을 치르는 어느 날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할 때 바로 그 자리에는 블레셋의 모든 병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한 지책을 가진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고 다윗이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찬송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외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뭡니까?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그저 소박하게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저 양들만 있는 그 조용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나 찬송하는 사람이 다윗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은 회중 모임이죠. 회중 예배겠지요? 그런 모임에서, 그런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시편 26편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리옵니다. 이제 다윗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지금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별로, 각 기관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상으로 찬송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소박하게 조용히.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찬송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겠습니다. 주님이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불러놓고서요, 그 시몬의 이름을 야, 너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2절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면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 갈릴리 그 천구석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꿈도 꿀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름 시몬 아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러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 성격이 이러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어미새가 어린 새가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32장 11절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엎어 나르듯이.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둥지를 잘 어미새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막 다리를 막 쫍니다. 쪼니까 아프니까 둥지에서 나오기 싫은데 결국 둥지에서 새끼가 나오고 결국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새와 새끼새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새끼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요?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어미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고,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지금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는 발이 있죠. 발이 있어요. 날아다니는데 그런 새인데 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새에게는 발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이 있기에, 발이 있기에 새는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요, 별 훈련을 받지 않아도 걸을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훈련 없이도 걷는 것과 매달리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최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독수리의 최상의 모습은 창공을 치고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 주신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왜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가 된다고 하시나요? 우리를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걷는 것, 못 걷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매달리는 것 역시 못 매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날아다니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길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따라가고 싶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아주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동네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라고 합니다. 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칼디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는 제대로 된 독수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다 교만해지더니 바벨탑을 통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바로 언어가 말이 통하면서 죄악이 마음껏 소통하였습니다. 그 일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껏 죄악이 소통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봉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로부터 이제 한 사람을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그 방향과 물줄기를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칼데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시작하시는 역사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는 이 말 자체가 사람은 독수리라는 얘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공을 가르고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도시,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지금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된 백성은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바벨탑을 만든 그곳에서 살기에 그저 걷기만 하고 매달리기만 하고 있기에 그 정도의 삶에서 멈춰 있지 말고 놀랍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바벨탑을 쌓았던 시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칼디아 우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신앙훈련을 뜨겁게 받은 어떤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우리와 같이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우리와 같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요? 답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우리와 동일한 평범한 사람인데 왜 그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것, 그것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것. 왜 불렀는지,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왜 제가 여기서 서 있을까요, 지금? 수원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제가 왜 여기에 서 있나요? 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진흙교회 성도님 가정에, 어떤 가정에 제가 가보니까요, 그 가정에 이게 이제 거실이었는데 거실 벽에 우리나라 어느 역대 대통령에게 받은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래된 액자였어요. 그런데 그 액자를 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대통령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가정에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찾아온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잘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 일, 바로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바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익숙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면 다 쥐어지는 것들,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모든 익숙한 환경,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으로 가면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이런 믿음의 시작을 한 번도 떠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인데 여전히 걷기만 하고 매달려 있기만 한 어린 새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둥지에 있던 새끼 독수리들은 이미 둥지를 떠나는 결단을 하고 벌써 창공을 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신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둥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 그렇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이 마음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창공을 가르는 독수리는 때로 하늘을 날아가면서 훌훌 털어버립니다. 넓은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이 이렇게 큰 세상이구나, 그걸 봅니다. 그리고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먼 곳을 활공합니다. 미리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겨납니다.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어도 그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멀리 내다봅니다. 먼 곳을 향해서 갑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그래서 저곳으로 떠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배당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그렇게 한다 라고 해본 적이 없는 상태.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믿음의 출발도 하지 못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를 무서워하는 모세에게 애굽왕 바로를 향해 떠나가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왔던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못한다고 합니다.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라고 하고 감당하기 벅찬 일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코로나19 지금이 그때라고 보여집니다.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해봐라. 분명히 힘든 시간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나요? 하면서 떠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떠나지 못하니까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믿음의 출발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독수리인데 여전히 걷기만 하고 여전히 매달리기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나요? 날아오르라고. 평생 배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 방주가 된 것입니다. 독수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출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독수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출발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고 4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북한에서 2년 6개월 억류되었다가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 2시나 3시경 일어나 거의 한 2시간 넘게 하염없이 걸으시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 소용서 생활을 생각하며 마음껏 걸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음을 누리고 또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는 자유가 이런 느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유함을 누릴 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어도 믿음의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활공하는 독수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웅크리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자유롭게 날아올라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조건 없이 믿음의 출발을 하는 출발이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우리를 웅크리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날아오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어깨를 펴시고 활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웅크려지게 되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너는 그저 걷기만 하는 독수리가 아니니라, 매달려 있어야 그렇게만 살아갈 독수리가 아니니라, 너는 날개를 펴고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렇도록 그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웅크리지 말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완약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기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쳐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가는 길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고 때로는 순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영혼 편하게, 우리의 심령 강건하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은 재물 하나님께 10의 1조로 구분합니다. 선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과 성미로 이삭 죽기 마당에 참여하며 리모델링의 마음을 드리며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물과 우리의 심령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웅크리지 말고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시작. 웅크리지 말고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웅크리지 말고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2021년도 이삭줍기 마당에 동참하실 성도님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8일 진선남 권사님, 이정숙 집사님, 윤영현 은퇴 안수 집사님, 심광희 전도사님, 박성근 안수 집사님. 2월 9일 진선남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윤영현 은퇴 안수 집사님, 백장범 성도님, 박성근 안수 집사님. 2월 10일 이경희 A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윤영현 은퇴 안수 집사님, 백장범 성도님, 박성근 안수 집사님. 2월 11일 이경희 A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윤용현 은퇴 안수 집사님, 김구마 집사님, 이할라 집사님. 2월 12일 이경희 A 권사님, 신영경 집사님, 윤용현 은퇴 안수 집사님, 김구마 집사님, 이할라 집사님. 2월 13일 이경희 A 권사님, 조루디아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정승락 집사님. 2월 14일 이경희 A 권사님, 조루디아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정승락 집사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말씀을 다 작성하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겨울 사역은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라는 주제로 2월 7일, 14일, 21일 각 가정에서 있으며, 유년부는 말씀을 쉽게 배워보아요라는 주제로 2월 23일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남은 인생은 헌신의 삶인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인가 라는 주제로 새벽 5시 진흥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 명단을 1층 게시판 또는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선님, 김은순 권사님 가정의 장남 이관우 군의 결혼식이 2월 20일 명품 웨딩 프로포즈 글로리홀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후 12시 50분입니다. 유지훈 성도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확인한 뒤에 성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